오늘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 5절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상반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검으나 내 피부가 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목민 그 베두인 유목민들의 그 장막이 되게 투박하고 시커멓고 이렇잖아요, 그죠? 내 피부가 베두인 유목민 천막 같아. 나는 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 박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틀림없이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흑인일 수 없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술람미 여인이란 수넴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흑인이 아닙니다. 네,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피부가 우리가 볼 때는 하얀데 우리 여성이 이제 자기보다 더 하얀 사람을 보고 나서는 왜 이렇게 내 피부는 시커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왜 그녀는 자기의 피부에 대해서 검다라고, 마치 베두인의 장막처럼, 검은 장막처럼 투박하다고 거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빼어난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솔로몬 왕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분 앞에서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여러분, 아주 산골 지방의 소녀가 예루살렘 와서 저 귀족 가문에서 자란 이렇게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저런 여인들을 사랑하거나 저런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만, 자기 같은 사람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거울로 볼 때는 검고 아주 거친 피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보여주는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검으나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우니라고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들이 할 때, 나들이 하는 그 마차에 이렇게 화려하게 휘장이 달려있는 그 산들산들한 그 휘장처럼 자신은 아름답다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솔로몬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 당연하지만, 부족한 자기를 향해서 솔로몬이 그대가 제일 이뻐요. 그대는 너무 황홀해요. 그대는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았어요. 그대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솔로몬이 자기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느끼는 표현이 함께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 앞에 섰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자존감을 느끼는 이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정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무슨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겸손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난 찌질해요, 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자기 비하나 열등 의식은 교만의 또 다른 표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이만큼 낮춰놓으면 이것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의 또 다른 표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자기는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왕족인데도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고요. 베드로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참으로 겸손해지면서도 참으로 나다운 나,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지를 생각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을 직시하는 겸손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참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부족하고 못난 제자들을 3년간 사랑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터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고요. 서로 누가 높냐라는 분쟁 때문에 서로 기선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겉옷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자기 비하 때문이 아닙니다. 아휴, 내가 3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것들 3년 동안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는 내가 못나서 그래. 아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에이 발이나 씻겨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두 가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아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또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아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눈 맞추고 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그러고 비굴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의 신분을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의 사명을 너무 잘 알기에 정말 겸손하면서도 정말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자기 피부가 검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햇빛을 이렇게 많이 쬐었을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오빠들이잖아요, 그죠?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나한테 막 일하라고, 포도원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라고 막 그 학대하고 몰아내어서 포도원에서 계속 그 땡볕에서 포도 가꾸고 포도 따고 하다가 피부가 이렇게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 때문에 정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나의 포도원은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제 비유라고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자기 피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오빠 포도원 일만 하고 내 포도원은 못 돌봤다 이게 아니라 내 피부 관리를 못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의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를 삼았는데 이것은 세상 일을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은 사실 이제 자기 피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미워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일, 더 중요한 일, 내 포도원을 가꾸는 성도로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값진 치장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일들, 세상 일들을 계속 강요하고 세상 일들로 계속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가꾸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일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꾸 세상 일에 매이게 하고 세상 일에 바쁘게 하는 이 속임에 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자꾸 매여서도 안 됩니다.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음녀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일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정확한 의미는 무슨 성적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진리를 향해서 대항하는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싫어합니다. 자꾸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 가지고 육신의 이 혈기 정욕 가지고 하는 일이 안목의 정욕이죠. 이것이 바로 성적인 것에 막 탐닉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평생 수고하는 게 사실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랑하고 싶어서, 차 자랑하고 싶어서, 학위 자랑하고 싶어서, 또 남친 여친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사실 우리 건물 바로 앞에 저기 롯데 시그니엘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살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시그니엘 정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포도원이 아름다울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거에 매여가지고 정작 중요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만을 위해서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세상 떠나서 그냥 목회자니까 목사님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인정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말은요, 그래서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사실은 말씀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분별력 없이 자꾸 그냥 핑계 대면서 여기 지금 오빠들의 포도원 일에만 계속 매여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겠느냐.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술람미 여인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계속 그 목자에 비유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솔로몬을 목자에 비유해서 양치는 곳, 또 정오에 쉬는 곳 나 좀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 곁에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죠. 내가 내 친구 양떼들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냐고 하면 이제 동료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 곁에 그 술람민 여인 곁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인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솔로몬 이 술람미 여인 곁에 있는 동료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가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녀를 격려합니다. 계속 그녀는 얼굴을 가린 자처럼 또 자꾸 이제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교회가 그녀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얼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세론 중에서 누구를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또 한번 격려합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그러면서 그녀에게 솔로몬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직방 팁을 하나 줍니다. 솔로몬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실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 발자취 따라가라. 혹은 목자들을 따라가라. 목자들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솔로몬이 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너의 염소를 먹이라, 이렇게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랬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그곳을 찾아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양떼들을 찾아가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 목자들의 장막이 있는 곳에 가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양떼 역시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목자들이란 사실은 이 또 양떼를 돌보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참된 목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까?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은 양떼가 있는 곳입니다. 양 하나가 아니라 양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려고 하면 양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염소처럼 검은 것도 있고요. 염소가 양처럼 하얀 것도 있습니다. 금방 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양들은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어떤 양이 앞서가면 자연스럽게 그를 모두가 뒤따라 갑니다. 염소는 전부 독립생활을 합니다. 서로 뿔뿔이 있고요. 또 서로 맞대어서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있으면 양이고요. 떨어져 있으면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면은 양인데 뿔뿔이 흩어져 싸우면 염소라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따지고 정죄하기만 잘하는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격려하면 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참된 겸손과 참된 자존감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성도답게 자신을 꾸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꾸미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기로 또 결정하고 결단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참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의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나의 신분, 나의 사명, 나의 권능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어리석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고 또 지체와 더 깊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